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3월의 암송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한 이 사람은 구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구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예루살렘에 완성될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의 질문의 포인트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그는 지금 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지요. 옛날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뿐이었죠.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유대인이 그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구원의 조건에 대한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받는 이의 조건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그 조건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어때 보이십니까? 약간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하는 이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그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질문한 유대인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집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29절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뿐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게다가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문은 단 한 번만 열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뿐이며 좁고 딱 한 번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동안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쓰라 라는 말의 어원에는 전쟁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마치 전쟁을 치르듯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구원의 조건은 바로 행악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행악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바로 집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주인 곧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이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신들이 주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말합니다. 또 주인의 가르침을 길에서 들었었다 말합니다. 이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저들을 향해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집주인과 교제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고 또 배움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 말합니다. 그들이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례에 참여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배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례와 기도, 설교가 지금 무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점은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말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다는 것과 또 행악을 하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질문을 한 사람과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구원 얻음이 매우 어려워 좌절감에 빠졌을 겁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서 텅텅 비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중된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먼저 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를 말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누가복음의 주된 1차 독자들이었던 이 초대교회 안의 이방인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인종과 상관이 없듯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문 앞에 서더라도 집주인이 하나님이 행악을 저지른 일을 모른다고 말하며 입장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지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방인인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능히 입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좁은 문을 지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